말기암이 걸려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약을 주는 거예요. 이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당장 오늘 내일 죽게 생겼는데 받자마자 바로 먹은 거예요. 먹고 나니까 이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멀쩡하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암도 다 고치네? 그러면 나는 박 살다가 내가 암이 걸리고 나서 저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거지. 그 의사가 말기암도 고칠 수 있다 해가지고 내가 일부러 그 말기암을 걸리려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미타 부처님의 이런 구제는 우리 중생들 가운데 어떠한 중생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중생도.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악업이 있고 얼마나 많은 번뇌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관없이 연불하는 사람은 분명히 왕생할 수 있다.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성도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정토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또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헤아려 보지 않는다. 만약 대승불교에 의거한다면 진여실상과 제1의공을 깨달은 적이 없었고, 소승불교를 말한다면 수행하여 견도와 수도 위에 들거나 더 나아가 불안과나 아랑과를 증득하여 오하번뇌를 끊었거나 오상번뇌를 끊는 이는 승속을 막론하고 한 사람도 없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성도문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정토문과 성도문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성도문의 수행을 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성도문 수행이 왜 어려운지, 왜 우리가 정토문을 닦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연불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성도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대승과 소승을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대승불교에 얘기하면 진여실상과 제1의 공을 깨달은 적이 없었고, 진여실상과 제1의 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대승불교의 요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는 대승불교를 한다, 특히 성도문에서 말하는 대승불교 수행을 한다, 이 부분을 진여실상과 제1의 공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하루에 3,000배를 하면서 100년 동안 했다. 또 하루에 남아미타불 연불을 10만 번씩 하면서 100년 동안 했다.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진여실상과 제1의공, 우리 선종에서는 본래 면목이라고도 그러죠. 이것을 또 불성이라고도 표현하고,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또 정토왕생 발언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생에 닦은 이런 공덕과 이런 복들이 다음 생에 인천의 복이라는 이런 과보를 간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생에 지금 금생에 이런 닦은 이런 공덕으로 인해서 천상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다시 사람 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5개와 10선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불교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참선 수행을 열심히 했다. 나는 수십 년을 참선 수행을 했다. 그런데 계율은 지키지를 않았다. 다시 말해서 파괴행을 스스럼 없이 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막형막치기라고 그러죠. 이런 행을 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설사 내가 계율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참선한 공덕이 있는데 다음 생에 그래도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또 다시 수행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에 이런 계행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닦은 공덕으로 인해서 이제 팔부심장의 몸을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팔부심장. 우리 경전에서 항상 얘기하죠. 천인, 아수라, 뭐 라구라, 마우라가, 용,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8가지. 그게 뭐냐면 이제 불법을 호위하는 팔부심장이라 그러거든요. 천령 팔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심장들은 어느 도에 속합니까? 귀도, 귀신, 아니면 아수라도 있고, 그리고 축생도도 있습니다. 물론 천인도 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음 생에 다시 사람 몸을 받아서 이런 수행을 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내가 평생 내가 이런 수행을 하고 저런 수행을 하는데 결국 나의 목적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평생 수행을 해가지고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을 수 없고, 이것은 이제 극락왕생을 발언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생에 이런 지옥 악의 축생의 몸을 받는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평생 동안에 이런 남이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고 남이 놀 때 우리는 수행하느라고 바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불도의 길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히 대성불교에서는 이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출리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보리심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 출리심. 출리심이 어떤 마음일까요? 출리심이라는 것은 바로 해탈을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삼보에 귀의할 때 삼보에는 어떠한 공덕이 있습니까? 바로 해탈의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불교 수행을 하면서 해탈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생에 나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복을 누려야지, 아니면 나는 천상에 태어나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걸 원한다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올 이유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바로 모든 중생들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성불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불자라면 첫 번째로 내야 될 마음이 바로 출리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만에 있을 때 그게 이제 대륙에서 온 스님이 계셨는데, 스님께서 이제 법문을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이제 그 스님께서 젊었을 때 출가를 하기 전에 그 고향에 계셨는데, 그 고향에는 그때 큰 호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구들과 약속을 한 거예요. 이튿날 아침에 저 호수를 건너서 놀러 가자고. 근데 그 저녁에 그 전날에 또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이제 술을 한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도 좀 알딸딸한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새벽이 되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수에 가서 집에 있는 배를 타고 이제 노를 저으면서 그 호수를 건너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안개가 이렇게 끼고 앞에 잘 시야 확보도 제대로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노만 저으면 가겠지.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저었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동안 이렇게 걷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 아직까지 도착 안 했을까? 그러다 좀 지나니까 이제 햇빛이 조금 나오면서 안개가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밧줄을 안 푸는 거예요. 밧줄을 안 푸고 그 자리에서 자꾸 넘어서 온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만약에 이런 출리심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것 같거든요. 활을 우리가 만약에 수행을 활에다가 비유한다면 우리한테는 삼보의 공덕이라는 이런 힘이 있어가지고 활을 쏘는데 활을 어디다 쏘야 되냐? 성격 밖으로 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내지가 않고 그냥 단지 불교가 좋아서, 왜 불교를 믿냐? 그냥 불교가 좋아서, 불교가 좀 합리적인 것 같아. 뭐 불교 수행을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활을 어디로 쏘든지 간에 그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예요. 육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이든 소성이든 처음부터 입문할 때 우리 중생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출리심을 내라. 윤회에서 벗어날 마음을 내라.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사바세계가 좋다는 거예요. 사바세계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되게 뭐 즐거움도 괴로움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즐거움도 있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삼보에 귀의한 게 아니라 오용락에 귀의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만약에 삼보에 귀의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뭡니까? 오용락이거든요. 재물욕 때문에, 그리고 남녀지간의 그런 욕망,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명예욕이 있고, 네 번째가 음식에 대한 욕망, 다섯 번째가 수면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처로 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욕망에다 귀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괴로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 어떤 비유가 있냐면, 아주 좋은 비유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런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부가 이제 황혼 무렵에 그물을 거둬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물을 거둬들이다 보니까 그게 고기가 한 마리 이렇게 딸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솔개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날아와서 그 물고기를 물고 슉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그 뒤에 있던 새까맣게 몰려있던 까마귀 떼들이 그걸 보고 그 솔개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솔개가 그 물고기를 물고 동쪽으로 날아가면 까마귀 떼들이 동쪽으로 따라가고 서쪽으로 가면 또 서쪽으로 따라가고 날다가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두렵고 지치고 또 어떡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풀리니까 물고기를 딱 떨어뜨리세요. 그러니까 그 까마귀 떼들이 더 이상 쫓지 않고 그 떨어진 물고기를 향해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개가 나무가지에 앉아가지고 휴식을 취하면서 다행이네. 나를 안 쫓아와서 자기를 잡아먹는 줄 알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욕망을 쫓아갔을 때, 욕망을 쫓을 때는 항상 번뇌가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을 갖고 어디를 가든지 그 번뇌는 항상 우리의 뒤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숨어도 그 번뇌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오용락에 귀의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이런 괴로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인생이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불교야말로 이런 청량함을 시원함을 우리 중생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삼보의 공덕으로
이런 해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출리심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리심이다. 나 혼자만 해탈을 할 게 아니라 많은 충성들과 더불어 해탈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덕한 법사님과 같은 분도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포교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포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정토에서도 보리심이 필요해요. 근데 정토에서 보리심은 일반 성도에서 말하는 보리심과 약간 차별이 있어요. 성도문에서 보리심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흔히 발사홍서원이라 그러죠.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합, 불도무상서원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정토에서는 정토의 보리심은 어떠냐면 우리 다 함께 사바세계를 벗어나고 또 다 함께 정토에 태어나서 다 함께 법문을 배우고 다 함께 불도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정토에서 말하는 이런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왜? 다 같이 성불해서 중생구제를 하자는 거거든요. 다만 그 법문의 종지가 조금 다를 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거예요. 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절대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치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반야 이치거든요. 그런 이치를 몰랐을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행을 하고 공덕을 많이 쌓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의와 유의 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극락왕생을 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성도물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 그만큼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과감히 버리고 정토문으로 귀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봐요. 설사 인간계와 천상계의 과보를 얻는다 하여도 모두 5계와 10선을 닦아 이 과보를 초래한 것인데 5계와 10선을 잘 지켜 이러한 과보를 얻은 자는 극히 드물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 그런데 그때 말법 시대에도 부처님의 교법이 딱 한 가지만 남아있답니다. 그게 무슨 교법이냐? 바로 정토 법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같은 말법 시대 중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무량수경을 남겨서 어떠한 중생이라도 그때라도 연부를 하는 사람은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10살 때가 되면 어떠한 광경들이 펼쳐지냐면 그때는 모든 중생들이 마음이 얼마나 사악한지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죽일 거라 이런 생각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중생들의 공업에 의해서 길바닥에 자라있는 이런 풀 자체도 그게 흉기를 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길에 있는 이런 풀을 뽑아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에 사람들이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저 산속이라든지 깊은 골짜기 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에 살면서 그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늑대도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게 뭐냐? 바로 사람을 만나는 거야. 산속에 있다가도 사람을 한 명 딱 만나면 저기 사람이네? 바로 숨어야 된다는 거야. 왜?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군락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위로를 하고 병문안을 하고 하면서 점점 착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선법을 갖고 그래서 이제 복이 이제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100년마다 사람들이 한 살씩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명이 8만 4천째까지 간다 그러거든요. 100년에 한 살씩 늘어나서. 그러다가 또 다시 100년에 한 살씩 줄어들어가지고 어떠냐. 8만 세가 이르러서야 그때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세월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그런 까닭에 모든 부처님들이 크나큰 자비로서 아미타불의 정토에 규명할 것을 권유하신 것이다. 설사 일생 동안 악업을 지었다 하여도 다만 마음을 모아 오로지 염불만 한다면 모든 업장이 저절로 사라져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들은 정토 왕생을 하려고 생각지 않는단 말인가. 이게 도작 스님의 고구정령한 이런 우리들에게 대한 이제 권장이거든요. 이것 또한 부처님의 권장이기도 하고. 우리 중생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업을 지었지만 그래도 부처님께 귀의를 하면서 연부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삼천배를 하시면서 이렇게 연불 수행을 하시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정토왕생 발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토왕생을 발언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활을 쏘는데 그 힘이 약해가지고 아무리 높이 쏜다 하더라도 삼계 밖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삼계 밖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대비심이 있어가지고 중생구제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극락세계 왕생을 하십시오. 극락세계 왕생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업력범부의 이런 몸이 아니라 극락세계 왕생에서 부처님을 뵙고 무생법인을 증득함으로써 바로 이 세상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동안 나와 인연 맺었던 이런 중생들, 과거의 부모, 형제,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 이런 분들 충분히 구제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만에 있을 때, 또 이제 대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전 사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어떤 분들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평생 동안 연구를 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살을 했냐면 이 사람은 정신병자였어요. 그래서 자살도 어떻게 했냐면 화장실에다가 본인을 가둬놓고 휘발유를 붓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타고 형체도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때 스님이 가셔서 존엄연부를 해줬거든요. 임종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존엄연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존엄연부를 해준 결과 이제 그분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죠. 아버님이 그 관 속에 있는데 그분이 이제 관 속에 죽었으니까 대만에는 죽었다 해가지고 바로 그 냉동실에 넣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장례식장이나 그렇게 넣지를 않아요. 집에다가 그 시신을 모시고 며칠 동안 그 연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3일째 연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식이 싹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7일째 되는 날에 그 아들이 연하대를 타고 그 아버지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짜 우리가 지금 부처님을 보면 연화대 위에 올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직접 연화대 위에 올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아버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아버님이 어떻게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극락세계 왕생을 하고 나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이렇게 뵀다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왕생하신 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일일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너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희 소원은 이겁니다. 어떤 분은 저희 소원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평생 절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저는 중생 구제를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좋다. 지금부터 중생 구제하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연화대를 타고 왔는데 이번에 이 사바세계 온 목적은 뭐냐? 개구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왔대요. 개구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머물고 있던 그 절이 원림연사라는 절이었는데 여름이 되면 그 절 옆에 그 조그만 이렇게 도랑이 있는데 개구리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개구리들이 평소에 절에서 하는 연불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극락세계 왕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개구리의 수명이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리를 극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아버지 앞에 나타난 사례는 수십 건에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에게는 남다른 어떤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흔히 그걸 가지고 음양눈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계를 볼 수 있는, 영가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봤을 때 이렇게 오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왕생을 하자마자 중생 구제하러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요즘 지금 같은 시대에 또 요즘 사회에 많은 사회적인 이런 문제로 많이 이렇게 가슴도 아파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괴롭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전체 국민이 거의 우울증에 걸리다시피 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우리 중생들의 공업에 의해서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불자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지금 이 세상에서 특히 우리 제가자이신 분으로서는 당연히 본인의 본분을 다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절대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해보겠다. 뭐 정치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어떤 뭐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극락왕생 발언을 함으로써 극락세계 왕생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성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까도 그도 말씀드렸지만 극락왕생 발언을 하지 않고 다시 다음 생에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는 경금의 미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생의 인을 기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사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뱉는다 하더라도 전생에 내가 불려교의 회원이었는지 내가 누구였는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대는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점점 세상은 혼탁하게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정의롭게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정신은 뭐 칭찬할 만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 세상을 우리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만들 수 있다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도 계시고 이런 보살님들도 계시고 아라한들도 계셨는데 그때도 정토로 만들지 못한 세상을 우리 중생들이 무슨 능력으로 극락세계로 만들 수 있냐 이겁니다. 그
거대한 중생들의 공허 앞에서는 우리 개인적인 원력으로는 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정으로 어떻게든 어느 정도 바꾸고 싶다면 극락왕성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극락왕성해서 다시 원력의 수레를 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중생부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일들,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렇게 끌고 나가고 어떻게 정의를 실천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극락왕성을 하고 나서 보자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공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넘었는데 괜찮아요? 네. 제가 오늘 이 법사님이 계셔서 그런지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땀도 엄청 나네요. 편안하게. 선풍기 이렇게 하면 이게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안 키운 거예요. 방금 아까 원황생 교사님이 전염연불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연불이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분의 임종 때 연불을 해줌으로써 이분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의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연불을 하는 사람들은 임종 때 전연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까? 네.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지금부터 나의 구제를 부처님께 맡기고 오로지 칭명연불을 하면서 극락왕성을 발언하면서 연불하는 사람은 임종 때가 돼도 전염연불이 따로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